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멈추고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운이 좋았어. 복을 많이 받았네. 하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복이란 무엇일까? 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누군가는 아무리 애써도 고난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복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복은 스스로 짓는 것이다. 부처님께 이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복은 어떻게 지어야 하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요. 복은 탐욕을 줄이고 성냄을 다스리고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다. 복은 우연이 아니고 어디선가 갑자기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마음과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 생각하는 그 마음결, 그리고 남에게 내미는 손길 속에 복의 씨앗은 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공덕이나 눈에 띄는 선행만이 복을 쌓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복은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자비심, 작은 인내, 작은 정성에서 자라납니다. 아침 햇살이 비추는 순간 누군가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작은 도움을 주는 일, 이 모두가 복을 짓는 일입니다. 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복을 짓는 첫걸음은 관찰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일,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는지,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부처님은 그것을 매 순간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선한 마음도 흘러가고 자비도 놓쳐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마음은 작은 순간도 놓치지 않고 복의 씨앗으로 바꿔줍니다. 복을 짓는 삶은 곧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점차 운명을 바꿔갑니다. 복을 지으려 애쓴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 더 인내하고 말을 아끼고 마음을 닦아내며 살았던 사람. 어느 날 문득 삶이 부드러워지고 사람들과의 인연이 맑아지고 뜻하지 않은 좋은 기회들이 다가오기도 하지요. 그런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복이 많아. 하지만 그 복은 사실 하루하루 짓고 쌓아온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은 조용합니다.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자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고 있는 내 마음의 평화, 그 자체가 복입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 탐욕보다 나눔을 선택하는 용기, 화를 내고 싶을 때 멈춰서는 지혜, 그런 삶은 이미 복 그 자체입니다. 복은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복은 향처럼 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 내가 짓는 말 한마디, 마주하는 사람의 얼굴, 그리고 선택하는 생각 하나가 이미 복을 짓는 길이란 걸 기억하며 살아가 봅시다. 사람의 말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 말이 남긴 자국은 오랫동안 가슴속에 남습니다. 상처가 되는 말은 마음을 무너뜨리고
따뜻한 말은 마음을 일으켜 세우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 말이 천량 빚을 갚는다. 이 말 속에는 단지 말의 효과만이 아닌 말이라는 행위가 복을 짓는 방법 중 하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 것 같습니다. 선한 뜻이었지만 오해가 생겼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떻게 해야 복 짓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향기보다 은은하니라. 말에 자비를 담고 말에 진실을 담으며 말에 욕심을 담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온화한 말은 그 자체로 보시가 된다. 보시, 즉 베품. 사람들은 흔히 돈이나 물건을 나누는 것만을 보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도 보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강조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 힘겨운 날에 건네는 한마디 격려, 그리고 침묵 속에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말 없는 배려, 이 모든 것이 복이 되는 말입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에 남아 오래도록 향기를 남기고 인연을 맺게 합니다. 말로 짓는 복은 매우 빠르게 전달되지만 그 복은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반대로 말로 지은 죄는 순간적이지만 그 죄는 생각보다 깊고 무겁습니다. 험한 말을 쉽게 내뱉는 사람은 언제나 다툼과 오해 속에서 인연이 끊기고 자신도 모르게 외로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 말을 아끼고 고운 말을 쓰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자체로 좋은 운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구계라는 아주 짧은 네 구절의 말씀조차 정성으로 짓고 진심으로 전하면 수천 금의 시주보다 더 큰 공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곧 마음의 그릇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말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곧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짓는 복을 부르는 말습관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사실을 말하되 부드럽게 말하기,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말하기, 화를 삼키고 침묵을 선택할 줄 알기, 누군가의 뒷말보다는 앞에서 덕담을 나누기,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말부터 시작하기. 이러한 말들은 상대를 편안하게 할 뿐 아니라 내 마음도 부드럽고 고요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복은 자랍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오늘 심은 말이 내일의 인연이 되고 모레의 기회가 되고 언젠가 내 삶에 되돌아오는 복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을 할 때마다 세 가지를 살피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진실한가? 이 말은 자비로운가? 이 말은 지금 필요한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내뱉는 말이라면 그 자체가 공덕이요, 복이 되는 말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이고 그 품격은 복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남을 살리는 말, 인연을 맺는 말, 침묵보다 깊은 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빛이 되기를, 그리고 그 빛이 내 안에서도 복이 되기를, 우리 마음에는 무언가를 더 가지고 싶고, 더 많이 이루고 싶고, 더 높이 오르고 싶은더라는 갈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갈망은 때때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자주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삶을 불안하게 만들지요. 이 끝없는 갈망을 부처님께서는 탐이라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만족을 모릅니다. 이루어도 부족하고 얻어도 더 원합니다. 어찌하면 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불붙은 숲과 같으니 쥐면 손을 대고 놓으면 산을 밝히느니라. 말씀은 짧았지만 그 의미는 깊었습니다. 무언가를 움켜쥘수록 더 아프고 놓을수록 마음이 맑아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 이것이 마음으로 짓는 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갖고 있는 것보다 갖지 못한 것에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은 무언가를 채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데서 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의 가르침. 그 뜻은 단순히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가진 것에 연연하지 않고 잃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가는 것을 놓아줄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복을 머무르게 하는 그릇이 됩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줄이면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 지혜가 열린다. 탐욕이 클수록 마음은 소란스럽고 소란스러운 마음에는 복이 깃들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이 부럽고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내가 가진 것이 작게 보일 때 그 순간 복은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그 순간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복은 다시 마음에 깃들고 삶은 천천히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욕망을 줄이는 삶은 절제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 절제는 억지로 참고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한 끼를 먹더라도 정성으로 먹고 작은 방에서 살더라도 고요함에 감사하고 크지 않은 인연 속에서도 깊은 정을 나눌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은 복을 짓는 토양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더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더 올라가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하지만 정작 행복은 무언가를 놓았을 때 찾아옵니다. 그 순간 마음은 고요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삶은 가볍고 복은 깊어집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집은 작고 낡았지만 어찌 그 안에서는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이 적은 자는 가난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는 풍족하느니라.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복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에서 태어나는 것이라는 걸. 오늘 내가 욕심을 하나 줄이고 그 자리에 고요함을 채운다면 그 순간 이미 복은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복을 짓는 길은 비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빈 그릇 위로 하늘은 다시 복을 내려줍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나 불씨가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뜻하지 않은 상황 앞에서도 그 불씨는 갑작스레 타오릅니다. 그 불씨가 바로 성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삼독 중 하나입니다. 탐, 진, 치. 그 중에서도 진, 곧 화는 복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칼날과 같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잃고 그 잃어버린 자리엔 고통과 괴로움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화가 나면 그게 옳다고 믿고 때로는 그것이 정의라고 착각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을 해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 곁에서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침 예불을 마친 고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누군가 제게 거친 말을 했습니다. 참으려 했으나 마음이 불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연못을 가리키며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분노는 불길이요 연못 위에 흙탕물이니라. 불은 타오르면 스스로를 태우고 흙탕물은 맑은 것을 덮느니라. 분노를 품는 자는 남보다 먼저 상처받느니라. 그 말씀처럼 화는 남을 향해 던진 돌처럼 보이지만 가장 먼저 다치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 상처는 복을 짓는 모든 힘을 무너뜨립니다.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은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법문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이야말로 참된 용기이다. 세상을 향해 소리치는 것보다 내 마음의 분노를 잠재우는 것이 진짜 강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뜻이지요.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과 함께 산길을 걷다가 작은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무릎을 툭 치고는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이 돌이 저를 넘어뜨렸습니다. 괜히 밟아서 아픕니다. 화가 납니다. 차라리 발로 걷어차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돌은 너를 시험한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이 너를 시험한 것이니라. 넘어지는 것은 몸이지만 화를 내는 것은 마음이니라.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내 마음을 바꾸는 일은 지금 당장도 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 제자가 밤이 깊은 절에서 스승께 여쭈었습니다. 묵상 중에 문득 떠오른 질문이었지요. 스승님, 스님께서는 화를 내신 적이 없으신가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있었지. 다만 오래 머물게 하지는 않았단다. 이 말은 곧 화는 내는 것보다 붙잡는 것이 문제라는 가르침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느낄 때 그 감정을 오래 품을수록 그 화는 내 안에서 자라 복을 덮어버립니다. 복은 고요한 곳에 깃들고 고요는 화를 내려놓는 마음에서 옵니다. 자비는 그 고요한 마음 위에 피어나는 연꽃과도 같고 그 연꽃 위로 복이 내려앉습니다. 어느 날 스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참는 건 손해가 아닙니다. 그때 복이 쌓이는 줄 알면 참는 일이 기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한 노신도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화를 낼 때마다 복을 흘리고 있었군요. 오늘 하루 내 안의 불씨를 바라보고 그 불이 번지지 않게 잠시 멈춰서 보는 것. 그것이 복을 짓는 시작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를 이기는 힘. 그 힘 안에 이미 복은 깃들어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인연으로 얽혀 있습니다. 혼자 존재하는 생명은 없습니다. 내가 입은 옷, 마시는 물, 걸어가는 길. 모두 다른 누군가의 손과 수고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 인연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사랑을 주고
때로는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복은 인연에서 비롯되며 모든 괴로움 또한 인연에서 비롯된다. 복은 혼자 짓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웃고 이해하고 양보할 때 그 순간 복은 우리 곁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 곁에서 제자가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다툰 동료 승려에 대한 마음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는 저를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수행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인연도 복이 됩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한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인연이 가장 깊은 복의 씨앗이 되느니라. 좋은 인연은 기쁨을 주지만 어려운 인연은 자비를 길러주느니라. 그 말은 제자의 마음을 조용히 울렸습니다. 내가 피하고 싶은 인연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결국 나의 복을 시험하는 인연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인연은 곧 거울입니다. 상대가 내게 보이는 모습은 어쩌면 내가 내면에서 마주해야 할 내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람 사이에서 이해와 용서, 감사의 마음을 가질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원망을 낳고 감사하라. 감사는 복을 부르느니라. 복은 남이 나에게 베풀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향해 베풀 때 생깁니다. 내가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고 내가 먼저 용서하며 손을 내밀 때 그 손끝에서 복이 자라납니다. 어느 날 저를 찾은 제가불자가 무거운 얼굴로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마음이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 저는 제 어머니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를 나무라고 이해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런 인연도 복이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너의 첫 번째 인연이니라. 그 인연을 미워한다면 너의 삶 전체를 미워하는 것이나 다름없느니라. 이해하지 못해도 사랑할 수 있고 받지 못해도 줄 수 있는 것이 자비이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는 꼭 이해가 되어야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때론 그저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복은 피어납니다. 복은 말 한마디에 실리고 복은 표정 하나에 담깁니다. 미소를 건네는 순간 상대의 마음에 따스함이 스며들고 그 따스함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의 순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이 자신의 복을 짓는 길이니라. 이 말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 말과 행동이 복을 짓고 있는 것인지 혹은 복을 깎고 있는 것인지 하루하루의 관계 속에서 내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순간마다 복은 쌓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언젠가 예기치 않은 순간에 나를 지켜줄 힘이 됩니다. 한 제자가 조용한 저녁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혼자서 수행하고 싶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고요한 숲속의 수행도 좋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을 지키는 자가 더욱 지혜로운 이니라. 복은 혼자 앉아 쌓는 것이 아니니라. 인연을 맺고 돌보고 사랑하며 쌓아가는 것이니라. 혼자서 고요함을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 인연 속에서 나를 잃지 않고
다른 일을 헤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 짓는 길입니다. 오늘 나와 마주한 모든 인연은 그 자체로 하나의 기회입니다. 누군가와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일, 무심코 툭 던진 말에 진심을 담는 일, 억울한 순간에도 화내지 않고 넘기는 일, 그 모든 것이 복을 짓는 행위가 됩니다. 복은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어디 멀리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바로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인연을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변화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일들이 모여 큰 흐름을 이룹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대단한 선행이 있어야만 복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작고 조용한 마음 씀씀이가 모여 큰 복의 나무로 자라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 또 한 방울이 물동이를 채우듯 작은 선행도 반복하면 복이 충만해지느니라.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작은 일로 무슨 복이 될까? 그러나 복은 그 마음의 결에서 비롯됩니다. 매일 아침 누군가를 위해 문을 열어주는 일, 자리에서 일어날 때 주변을 정리하는 일,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일, 이런 작고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가 내 안에 복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 곁에서 작은 일을 고민하듯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 중에 마주치는 거미 한 마리도 그냥 두려 애씁니다. 그런데도 제가 제대로 복을 짓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작은 숨결 안에 깃들고 복은 그 숨결을 지키는 이에게 머무느니라. 작은 생명을 살리는 마음 또한 큰 복이 되느니라. 이 말 속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복은 마음이 머무는 곳에 깃든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복을 짓는 습관은 결국 삶의 태도입니다. 무심코 지나치지 않고 익숙한 일상 속에서도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어느 날 한 제가 신자가 절에 와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큰 공양을 올릴 만한 형편이 못 됩니다. 늘 소박한 공양만 드릴 뿐인데 그것도 복이 됩니까?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복은 공양의 크기에 있지 않고 공양하는 마음에 있느니라. 한 조각의 떡이라도 정성을 다하면 그것이 1000가지 복이 되느니라.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크기를 중시하지만 부처님께서 보신 것은 그 행위에 담긴 마음의 무게였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습관 속에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는가, 그것이 복을 결정짓는 기준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불편해하는 사람에게 먼저 내민 손, 쓸데없는 말 삼가는 절제, 길 위에 벌레를 피해 걷는 자비, 이런 모든 습관이 모여 복의 길을 넓히고 그 길 위에 향기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어느 날 저녁 공양을 마친 후 제자가 부처님 곁에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큰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저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풀꽃도 제 빛을 다하고 작은 등불도 어둠을 밝히느니라. 너의 작은 선행은 너도 모르게 세상을 맑히고 있느니라. 이 가르침은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됩니다. 작은 내가 세상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작기 때문에 더 깊이 스며드는 복이 있다고.
결국 복은 계속해서 짓는 자에게 머문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베푼 것보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선이 훨씬 깊고 넓은 복이 되어 우리를 감쌉니다. 복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날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평범함 속에서 우리가 어떤 습관을 쌓고 있느냐가 결국 우리 삶의 복을 결정짓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작은 실천, 그 실천 안에 담긴 조용한 사랑과 배려, 그리고 나누려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쌓여 우리를 지켜주는 복이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라고 속삭입니다. 더 높은 자리를, 더 많은 돈을, 더 좋은 조건을. 우리는 그 속삭임에 이끌려 멈추지 못한 채 달리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짐이 곧 복이 아니라 욕심이 적은 것이 복이니라. 복은 더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데서 자라납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갖지 못한 것에 연연하지 않을 때 마음은 편안해지고 그 자리에 복이 깃듭니다. 어느 날 저를 찾은 한 상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불안하고 늘 부족한 기분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는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그대의 손에 물을 가득 쥐면 더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느니라. 손을 펴고 내려놓을 때 바람도 햇살도 스며들 수 있느니라. 욕심은 손을 꼭 쥐게 만들고 그 손은 결국 아무것도 나누지 못하게 합니다. 나누지 못하면 복도 머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복은 흐름 속에 깃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은 멈춰 있는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복은 넉넉히 베풀고 마음이 비어 있는 그릇을 찾아 스며듭니다. 제자 중 한 명이 어느 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욕심을 버리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가져야 안심이 되고 또 가져야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목마른 자가 짠물을 마시는 것과 같으니라. 갈증을 없애려 하지만 결국 더 타들어가게 되느니라. 진정한 안심은 많이 가짐이 아니라 적게 바라봄에서 오느니라. 우리는 자주 놓칩니다. 갖지 못한 것에 시선을 빼앗기느라. 이미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몸 누일 수 있는 자리,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리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것은 이미 나에게 와 있는 복입니다. 그러나 욕심이 많을수록 그 복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바랄수록 이미 가진 것들이 작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갖는 자는 근심이 없고 많이 바라는 자는 괴로움이 따르느니라. 우리가 매달리는 많은 것들은 사실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론 없어도 되는 것들이 우리 삶을 무겁게 하고 복의 자리를 좁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소유를 강조하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지되 집착하지 않는 마음, 소유하되 그것에 나를 얽매이지 않는 지혜. 진정한 복은 덜 가진 삶에서 자랍니다. 덜 갖기 때문에 더 여유롭고 더 평화롭습니다. 덜 갖기 때문에 나눌 수 있고 비워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나무 아래 앉아 계실 때 한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난한 사람은 복을 짓기 어렵지 않습니까? 베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주머니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달렸느니라.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을 나누면 그것이 복이 되느니라. 복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넉넉함에서 시작됩니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건 곧 내 마음의 자리를 비우는 일입니다. 그 자리를 비워야 감사함이 들어설 수 있고 평온함이 깃들 수 있습니다. 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비워진 마음 안에 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덜 가지고도 웃을 것인가? 더 가지려고 애쓰며 괴로워할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모든 욕망은 끝이 없고 끝이 없는 욕망은 복을 멀리하게 하느니라. 욕망을 잠시 멈추는 그 자리에 가장 맑은 복이 머무느니라.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복이 들어올 운이야. 저 사람은 타고난 운이 좋아.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금 다릅니다. 복은 단순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라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이 맑으면 그 삶은 복으로 채워지느니라. 마음이 맑고 밝으면 그 사람의 언행과 표정,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이 흘러나옵니다. 그 기운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로 인해 또 다른 선한 인연과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복은 선한 마음의 파장이 이끄는 결과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복이 찾아오지 않는 듯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이미 그대를 좁게 만들고 있느니라. 세상을 원망하고 스스로를 의심하면 복은 가까이 올 수 없느니라. 먼저 마음을 따뜻이 덮이고 스스로에게 기도하듯 말하라. 나는 복받을 자격이 있다고. 이 짧은 대답 속에는 복을 부르는 마음가짐이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세상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가능성을 긍정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은 행동도 부드럽고 말투도 따뜻해지며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된 이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주 기도의 힘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맑게 가다듬는 과정입니다. 욕심에 찬 기도가 아니라 감사와 자비로 채워진 기도는 그 자체로 복이 되어 마음을 어루만지고 결국 그 마음에 걸맞은 인연을 불러옵니다. 제자가 또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기도는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그저 혼잣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바깥을 향한 소리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바로 세우는 소리이니라. 어두운 방에 등불을 켜듯 기도는 마음 안에 빛을 들이느니라.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우주에 외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내면을 맑게 정리하고 그에 맞는 행동에 힘을 돋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기도는 늘 이러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모든 중생이 행복하길, 모든 중생이 복을 짓는 삶을 살길. 이런 기도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복을 짓는 함께 행복을 나누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긍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등을 돌린 듯 할 때조차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걸 수 있다면 그 마음 안엔 이미 복이 움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잘하고 있어.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나는 오늘도 복을 짓는 선택을 했어.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마음을 붙잡고 복을 머물게 합니다. 복은 결코 특별한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복은 그럴 자격이 있다고 믿는 마음에 깃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이에게 조용히 다가옵니다. 욕심이 많고 부정적인 사람 곁에는 사람도 기회도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 매일을 감사하며 긍정의 말로 채우는 사람은 가진 것이 적어도 그 안에서 늘 새로운 복이 피어나게 됩니다. 어느 날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든 시간에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드는 이유는 해가 떠날 때 그 빛이 마지막까지 따뜻하려 하기 때문이니라. 우리 마음도 그러해야 하느니라. 힘든 날일수록 더 따뜻한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야 하느니라. 결국 복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떤 기도를 품고 사는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옵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말은 어떤 기운을 담고 있었는지, 나의 생각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지 잠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나는 복이 흘러드는 마음을 준비하고 있다. 나의 따뜻한 말과 기도는 세상에 맑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복은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그 복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의 고비 앞에서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복은 조용히 흩어지곤 하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복은 인내하는 마음에 머무느니라 하셨습니다. 인내는 복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이 깊고 단단할수록 복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랜 시간 선한 일을 하며 살았는데 왜 아직도 어려움이 끊이질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억울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씨앗과 같아 눈에 띄지 않게 자라느니라. 비바람을 견뎌야 싹이 트고 시간을 이겨내야 꽃이 피느니라. 조급한 마음은 복의 싹을 꺾고 인내는 그 꽃을 지켜주느니라. 복을 지킨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내 마음을 흐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고 억울함에 잠 못 이루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감정에 휘둘릴수록 복은 우리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복은 맑고 고요한 마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제자 하나가 또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용서란 너무 어렵습니다. 저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 왜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뭇잎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미워하는 이는 바람에 흔들리는 이 나뭇잎과 같으니라. 그대를 상하게 한 말이나 행동도 바람처럼 지나갈 것이니 그대가 붙잡을수록 상처는 오래 남고 놓아줄수록 그대의 마음은 평온해지느니라.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을 때 마음에 맺힌 응어리가 녹고 그 자리에 따뜻한 복이 다시 스며듭니다.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은 복을 닫겠다고 말하곤 합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자신의 복을 스스로 내던져버리는 모습에서 그 말을 실감하게 되지요. 복을 짓는 일도 중요하지만 복을 망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참는 이는 전장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지배한 자보다 크니라. 진정한 인내는 단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복은 이런 마음 안에 머뭅니다. 순간의 분노를 이겨낸 사람에게, 억울함을 품지 않고 내려놓은 사람에게 복은 더욱 깊고 단단하게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신뢰를 쌓고 좋은 인연은 서서히 다가오며 결국 그것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복은 얻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얻은 복을 오래 간직하려면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화를 참는 연습, 상처를 내려놓는 연습, 그리고 용서하는 연습. 어느 날 조용한 산길을 걷던 부처님께 또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사람은 저를 계속 무시합니다. 화를 내야 할까요?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 사람과 같은 길을 걷는다면 복은 발길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나 그대를 낮추고 자비를 품는다면 복은 그대의 등을 따라 걷게 되느니라. 복은 말이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인내하는 이의 등을 따라 묵묵히 걸어갑니다. 우리는 종종 큰 변화, 눈에 띄는 기회, 화려한 성취에서 복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에는 그런 복보다 더 크고 귀한 복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의 작고 선한 행동 속에서 차곡차곡 쌓이는 복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복을 바라지 말고 작은 선을 게을리하지 말라. 적은 물방울이 그릇을 채우듯 복도 그렇게 채워지느니라. 복은 먼 미래에 약속된 어떤 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 매일매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특별한 능력도 크게 베풀 수 있는 재물도 없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복을 지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이른 아침 남에게 미소를 지어주고 늦은 밤 부모를 걱정하며 등을 덮어주는 그 마음이 이미 복이 되었느니라. 작은 일이라도 자비로 행하면 그 마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느니라. 복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아주 평범한 순간들, 아주 사소한 선택들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길을 걷다 쓰레기를 하나 줍는 마음, 마음이 어두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손길,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를 억지로라도 매끄럽게 풀어보려는 노력, 이 모든 행동이 그 자체로 하나의 복이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은 자신이 늘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을 돕고자 했지만 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눅 들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은 그에게 한 가지를 권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만나는 이에게 진심으로 안부를 묻거라. 그 마음이 여리면 그대의 복은 백으로 자랄 것이니라. 제자는 의심했지만 그 말대로 매일 아침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그런 인사에 큰 위로를 받은 이가 도움을 요청했고 그 일이 인연이 되어 그 제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복은 기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을 맞을 준비가 된 삶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이 순간 말투 하나가, 태도 하나가, 작은 배려 하나가 나도 모르게 복을 짓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늘 강조하셨습니다. 복은 행동에서 피어나고 그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되느니라. 그러니 복을 짓는다는 것은 거창하거나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시선, 스스로를 아끼는 정직한 생활, 생명을 존중하는 작은 습관, 이런 것들이 쌓여 삶을 복스럽게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도는 별일 아니야. 하지만 바로 그 순간들이 모여 수년 뒤에 복이 되고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또한 복을 짓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면서도 사실은 내 마음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이는 그 복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 마음이 이미 그대를 복스럽게 만들고 있느니라. 즉, 선한 행동은 그 결과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이 환해지고 그로 인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복을 짓는다는 것은 살면서 불만을 줄이고 감사를 더하는 연습입니다. 무언가 더 가지려고 하기보다 지금 가진 것을 나누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반복되면 언젠가 왜 저 사람은 좋은 일만 생기지라는 질문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당신은 어떤 작은 선한 행동을 했나요? 혹은 어떤 따뜻한 말을 들었나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나요? 이 모든 것들이 복을 짓고 복을 돌려받고 복을 키워가는 지극히 인간다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복을 지키고 복을 나누며 복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은 그저 나 하나쯤이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변화는 나 하나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바른 마음이 10사람의 어지러운 마음을 밝히느니라.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짓고 있는 복은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은 곧 가족에게, 함께 일하는 이에게, 때로는 전혀 모르는 이에게까지 조용히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내가 마음을 부드럽게 먹고 화를 내지 않았다면 그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또 한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게 되지요. 이처럼 복은 연결된 마음의 흐름입니다. 내가 밝아지면 내 주변이 따뜻해지고 그 온기가 조금씩 세상으로 퍼져갑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삶이 여전히 괴롭습니다. 복을 지어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갈길 위에 핀 한 송이 들꽃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운 꽃은 돌 위에서도 피어난다. 복은 현실을 바로 바꾸지는 않지만 그 현실을 이겨내는 마음을 길러주느니라. 그대의 복은 지금 자라고 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세상은 조금씩 그대 덕에 따뜻해지고 있느니라. 복이란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언제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 존재입니다. 더욱이 그 복이 타인에게 흘러갈 수 있다면 우리는 단순히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복의 길을 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전법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려 그 바른 길이 세상에 퍼지게 한다는 의미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의 수레바퀴를 내 삶에서 굴리기 시작하면 그 바른 흐름은 내 주변을 돌아 결국 세상을 조금 더 복스럽게 바꿔놓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며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담는 것,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말 한마디를 더 곱게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 수레바퀴를 한 번 더 굴리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복을 짓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마음이 세상을 바꾸느니라. 한 사람의 정성이 온 세상의 복을 일으키느니라. 복은 고요히 흘러갑니다. 누군가는 그 흐름을 느끼지 못하고 누군가는 그 물결 위에 올라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복의 불을 밝히는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등불 하나가 어둠을 몰아내고 그 빛이 다른 사람의 삶까지 비추게 되니 그것이 진정한 공덕이고 진정한 복이지요. 지금 내가 짓는 복 작은 듯 보이지만 그건 곧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누군가의 방황을 멈추게 하며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불빛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은 그렇게 내 마음에서 세상으로 흘러가고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해가 지고 나서야 햇살의 따뜻함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는 복도 그것이 떠난 뒤에야 그 소중함을 실감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복이 떠나기 전에 복이 아직 우리 곁에 있을 때 그 복을 스스로 짓고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다. 복은 내가 짓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니라. 이 말은 아주 단순하지만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 앞으로 펼쳐질 삶의 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그대는 무엇을 빌고 있는가? 제자는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앞날에 복이 많기를 빌고 있습니다. 노승은 잠시 미소를 머금고 말했습니다. 그 복은 지금 여기서 지어야 한다. 앞날은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복은 오직 이 순간에만 지어지느니라. 우리는 복하면 미래의 보상처럼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지금 이 순간 복을 짓고 있는 삶 자체입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침묵,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넉넉한 시선. 이런 태도가 반복되는 지금의 순간들이 결국 가장 큰 복이 되어 앞으로의 삶을 이끌어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나는 지난 삶에서 지은 복의 그림자이고 앞으로의 나는 지금 내가 짓는 복의 열매이니라. 이 말은 현재의 나를 탓하지 말고 앞으로의 나를 미리 걱정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복된 행동에 집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복을 짓는다는 건
자기 삶의 책임을 남에게 미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를 자각하는 태도지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니 괜찮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선행을 하지 않는 것도 악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복을 짓는 이유는 남보다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밝히기 위해, 그리고 내가 복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복된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도 편안함을 주고 자기 자신에게도 여유를 줍니다. 그 마음이 점점 커지면 마침내 고요하고 단단한 삶이 다가옵니다. 복은 축적됩니다. 지금 짓는 복이 내일의 나를 바꾸고 그 변화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까지 조금씩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복을 짓는다는 건 가장 현실적인 투자이자 가장 높은 차원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복을 짓는 이 길은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는 이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복의 바람을 함께 불어주는 인연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선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 내 마음의 숨결 속에서 자라고 있지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루하루 작은 선을 쌓고 타인을 향해 부드러운 눈길을 건네며 스스로에게도 따뜻해진다면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복된 길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짓는 것이고 복은 지켜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작은 실천이 쌓여 큰 복이 되고 선한 마음이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용히 한 송이 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복되고 말이 복되고 행동이 복된 하루 되시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